자, 오늘은 우리 골로새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에바브로가 전도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로서 인도합니다. 자, 우선 골로새서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는 어디서 쓴 편지죠? 에빌골몬 무슨 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 서신이라 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이야기 골로새서 부분을 보면서 우선 서론적으로 좀 보고 골로새서 말씀을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온 사상은 유대주의. 유대주의는 뭐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노스티시즘, 그 논리지라는 뜻입니다. 어떤 지식을 알면은, 신비한 지식을 알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말고 어떤 신비한 지식을 가지면은 구원받는다 생각했습니다. 또 신비주의, 천사를 봤다, 뭘 봤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뭔가 환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욕주의,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지 않고 절제하고 먹고 마시는 것들은 악하다는 생각으로 그런 잘못된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서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영혼이 선하고 생각이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육체는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은 이 세상 멀리 떠나서 무슨 신비 체험이나 지식과 생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발을 딱 디디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우선 1장에서는 인사와 감사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의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는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1절에서 2절의 끝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뭐라 그랬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실 때 우리한테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자, 9절에서 그리고 1절에서 8절은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자, 3절에 보면 감사하노라 이렇게 해서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3절에 4절에 보면 4절 한번 읽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으며,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5절도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굳센 믿음과 믿음 때문에 성도들이 사랑하고, 지금은 우리의 믿음도 부족하고 지금은 사랑도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하늘에 있는 준비한 그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감사합시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합시다. 하늘의 좋은 것들을 쌓아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 복음의 복은 온 세상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고 자라더라. 한 군데가 아니라 온 천하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 자랍니다. 이 복음이 한 군데가 아니라 온 곳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8절부터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뭡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본받아야 되겠는데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10절은 뭡니까?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알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오래 견딘과 오래 참음을 어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얻기에 합당하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이 뭘까요? 여기서 성도가 누리는 기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도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더 풍성하기 위해 기도하고 선한 열매 맺는 것, 이것도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천국의 소망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과 사랑 가운데 천국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중심도 더 믿음을 주시고 더 사랑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자라가게 해주세요. 천국 소망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견딘과 오래 참음.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믿고 사랑하면서 견디고 오래 참고 나아갑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감사 찬송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13절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전에 죄의 나라, 마귀에 눌렸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이미 옮겨갔습니다. 천국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를 여기서 받고 우리는 구속, 죄의 나라로부터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이 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둠의 나라, 죄의 나라에서 이제 빛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상은 무슨 뜻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15, 16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 형상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읽읍시다. 그는 자,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했지만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기 근본이요 하는 것은 원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혹은 원형. 국화빵 알죠? 국화빵 이렇게 딱 하면 국화빵 그 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국화빵이 쭉 찍혀 나오죠. 예수님은 이 국화빵 그 쇠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형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태어났습니다. 먼저 태어났다는 것은 마다되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죽은 사람들로부터 태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태어나셨고 우리도 태어날 것입니다. 자, 19절에 같이 또 읽읍시다.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모든 충만은 신성의 충만이 신적인 것이 사람이 되신 예수 안에 다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이유는 죄 용서만 아니라 22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볼 때 아무 없는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모습으로 흠도 없이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23절의 믿음을 통해서고 복음을 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죄 용서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는 얼마나 수고하는가? 24절 읽어봅시다.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에서 성장하고 사랑에서 성장하고 이 땅의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참고 그날을 기다리도록 가르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괴로움을 받습니다.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구금되어 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생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부활하셨지만 이 땅에 남겨진 고난이 있습니다. 그 남겨진 고난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자기 몸에 고난을 채웁니다.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으로 우리 몸에 채웁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받는 것을 정말 원통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성도들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또 자녀들이 함께 거룩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그 가운데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도록 합시다. 자, 1장 24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가르치는 이유는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안위를 받고 사랑한 데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가운데 연합됩니다. 사람으로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지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이해의 부여에 이른다. 원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아주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라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은 더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만은 더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인, 이 땅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비밀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지를 계속 배워서 더 배워야 됩니다. 배울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도 더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배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 원만하다는 것이나 1장 19절에 나온 충만이라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1장 19절에는 충만이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것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 모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란이 왔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믿음을 흔듭니다. 8절에서 보면은 읽어봅시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던 학문을 쫓음이요 아니니라. 사람이 만든 생각으로서 우리를 철학과 사람이 만든 생각으로서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또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었으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또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 이제 할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더 이상 이제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대신에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 무의고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십니다. 11절에 육적 몸이라는 것은, 이 육적이라는 것은 죄악된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육체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 육적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진 죄악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원래 이제 침례를 했거든요.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16절에서는 절기와 월삭, 안식일, 유대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뭐 6월절도 지켜야 된다. 또 월삭,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1일을 말합니다. 그 1일에는 특별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특별한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율법적인 것이 필요 없습니다.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었죠?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봤다 하면서 천사를 또 숭배하는 거예요. 자, 천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체험, 그리스도만 믿지 않고 뭔가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 천사를 보는 그런 신비한 체험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또 일부러 겸손한 것이라는 것은 23절에 나오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그만한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러 겸손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금식 많이 한다. 그런 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일부러 겸손한 겁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절제한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지 않고 자기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금식도 많이 하고 또 아마 이들 중에는 심신도 절제하고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합니다. 20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ABC를 말합니다. ABC, 기초적인 것.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구약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을 이야기하고요. 또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의문이라는 것은 작구란 뜻입니다. 의문. 의문이 무슨 뜻이라고요? 작구.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작구. 어떤 작구냐면 구약의 율법의 그 작구 있죠. 할례 받으라. 구약 시대에 주신 그 율법이에요. 그 작구를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율법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그런 것을 따르는 계속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21절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건 뭐냐면은 어떤 것은 더러우니까 구약시대에 어떤 것은 더러운 짐승, 어떤 것은 더럽지 않은 짐승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시체를 만지면은 더럽다.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더럽다. 구약 백성한테는 그런 걸 주었어요. 왜냐면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지지 말라. 맛보지도 말라. 어떤 거요? 구약 성도들은 미꾸라지 같은 거는 못 먹게 했거든요. 지느러미, 없는 것들은 먹지 못하겠는데, 이제 그건 다 없었는데도 계속 그런 것을 안 먹어야 그것이 공덕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자, 우리들한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꼭 해야 될 것은 아닌데도 마치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좋은 것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다 좋은 것인데도 그런 것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뭘 해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몸을 괴롭게 하는 거, 하나님 믿으려면 내가 막 괴롭게 잠도 안 자고 몸을 괴롭게 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괴롭게 해서 그것이 공이 돼가지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자,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절에서 3장 1절에서 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땅의 것은 뭘까요? 공부하는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땅에 있는 것,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 그게 아니겠죠? 여기 땅에 있다는 것은 땅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땅에서 먹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땅만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쁘게 했으라도 잘 살려고 하는 땅의 것을 그만두고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저 우주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계신 거룩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집에서 식사를 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열심히 일하지만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을 버리고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그냥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는 것일까요? 그건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욕심과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뭐죠? 음란을 버리고 부정한 생각, 욕심, 탐욕,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이죠. 예수님이 아주 거룩한 분인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는 옛날 사람을 이제 없애버렸어요. 옛날 사람이란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을 이제 벗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옛날 사람이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모습을 우리 위에 다시 옷처럼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모습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답게 죄악된 것을 다 버립시다. 죄악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12절에 보면 서로에게 대해서 자비를 배우고 오래 참고, 13절 읽어볼까요?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탐심을 갖지 말고, 욕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된 거, 이 혐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말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을 때도, 특히 여기 성도들끼리입니다. 가족끼리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화내지 말고 서로 받아들여 주라. 용서해 주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해 주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16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17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영광받아야 될 분이기 때문에 감사 찬양합니다. 감사 찬양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서로 감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모습으로 되어가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8절부터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부부끼리 사랑하려면 아내들은 남편께 복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복종합니다. 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머리라는 것은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내를 부려먹고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주신같이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아내도 남편을 사랑합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 일에서 남편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서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잘못이 있더라도 화내지 않고 용서하는 이 가정, 한 몸을 만들어 가는데 남편이 더 모범을 보이고 지도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에 또 분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들 아주 잘 들읍시다.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물질적으로도 정말 힘들지 않도록 하고 정서적으로도 편하게 해주고 정말 따뜻하게 사랑해 주어서 마음에 분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복종하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부모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21절에 보면 자녀들을 경록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자녀들 이렇게 잘 양육할 때 자녀들이 화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막 화를 내가지고 자녀들이 분한 마음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되고 너무 음악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종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22절에 보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자기 주인한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 일하기 때문에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4장 1절에서는 상견들은 주인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자기가 윗사람이라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의롭게 평등하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사람은 윗사람들한테 보지 않더라도 윗사람이 시킨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윗사람이라면 아래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아래 사람도 잘 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잘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장 2절부터는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2장에서 6절은 뭘 하라고 그러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기도 중에 어떤 기도? 사도 바울을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특별히 전도할 수 있게 되도록 목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6절 읽어봅시다. 6절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소금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쓴 그 소금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 말은 항상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말하는 모습을 듣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뒤에는 우리 7절부터는 여러 사람들의 문안을 합니다. 7절에서 9절은 골로새에서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환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14절은 로마의 성도들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한다, 안부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은 이 골로새 지역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라오디게아와 또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도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하고, 라오디게아 지역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여러분도 읽고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를 골로새 교인도 읽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서로 읽게 한 것 때문에 그 편지가 이제 성경이 돼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내인 것을 생각하라.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은혜가 너에게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 착한 것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거 돼서 잘한다, 나는 뭘 환상을 봤다, 나는 아주 나를 괴롭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제발 죄짓지 맙시다. 이렇게 품위 있게 하나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했는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죄짓지 말고 사랑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명예로운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된 이 영광스러운 것을 계속 가지게 하여 주소서. 순종하고 또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삶으로써 더욱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더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